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오늘은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과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들도 똑같은 종교 지도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 두 가지를 놓고 말씀하는데, 우선 종교 지도자들의 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쭉 얘기를 하는데, 크게는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서기관들은 늘 필사본에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고, 그 성경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기관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교법사고 율법사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직업이었고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많이 다루고 있고, 율법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이 된 거고,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으로서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을 무시할 정도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숫자는 사두개인들은 더 적었겠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들을 존경하고 있었던 거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구든지 인쇄를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었지만, 고대 그리스도교만 하더라도 성경을 함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사제들만 볼 수 있었던 그 성경을 가지고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율법을 해석하고 올가매고 짐을 지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1516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이제 불법은 극명하게 돼버리고 거기에 달하게 됨으로써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이때는 그 성경을 볼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외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인쇄술이 발달돼서 누구든지 알아듣고 동영상 매체라든가 이런 매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때에도 여전히 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성경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이게 인터넷 시대에도 이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성경을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성경이 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문을 닫은 자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 문은 성경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천국 문, 그것은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맡은 자 외에는 율법을 맡은 자가 천국 문에 딱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것은 이런 거야 하고 해석을 달리 함으로써 문으로 못 가고 옆길로 가게 만들고 문은 닫혀버리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해요.
율법주의는 뭐 얘기만 하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율법으로 갖다 대서 그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14절에 없음이라고 나오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세번역에는 어떤 사본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그 치료로 길게 기도하거니와 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에는 왜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건 역사적인 고정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사본 중에 14절이 없는 것을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의 원본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14절이 빠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절을 안 매겨 놨다면 성경이 빠져 있어도 어디가 빠져 있는지 모를 텐데 그래도 절을 매겨 놓는 바람에 그 편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절이 우리는 요긴하게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감사해야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확실한 성경을 달라 어떤 사본은 있고 어떤 사본이 없다면 어떤 것이 옳은가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옳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하고 은혜가 중요한 거고 이 성경 자체를 있는 없으면 읽지 말고 있으면 킹 제임스 버전 있으면 킹 제임스 버전 읽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화 있다고 하는 것도 얘기할 필요 없고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그 치레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건 있는 사실이고 앞에 있었던 거고 또 뒤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은 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읽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목숨 걸지 마세요. 그것은 믿음 없는 자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누구보다 천국 문을 닫고 거기를 지켜 서서 나쁜 짓을 하는 법을 어기는 것이 잘못 가르쳐 가지고 그 잘못을 알고 못 들어가는 사람보다 더 큰 죄를 벌을 받게 된다. 정죄를 받게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는 14절. 좋다는 것보다 있으면 읽고 없으면 안 읽는 14절 넘어갑니다. 5절 또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사두개인도 안 나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뭡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을 성경을 알고 있다 하면서 교인이라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이면 나는 교인이다 말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얘기 안 하고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장로 치우고 그냥 성경 말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딴 사람들이 이 사람은 교인이구나. 좀 더 잘하면 장로구나. 좀 더 잘하면 목사구나.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목사라고 하면서 세상 뭐 부동산 투기하고 이러면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화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뭐 투기하면 안 됩니까? 뭐 세상 사람도 투기하면 뭐 아무도 못 하는데 그 목사가 하면 안 되죠.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뭐 아프리카도 가고 극동 아시아, 서남 아시아 다 다니면서 바다 건너 비행기 타고 온 데 갑니다. 문제는 참 잘한 겁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고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교인 만들어 가지고 율법주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게 가르치는 그게 있어야 되지. 그거 없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중죄를 받는다. 네가 여기 있었으면 그런 죄는 안 짓지만 그 멀리 가가지고 그런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남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잘하면 배로 복을 받고 못하면 배로 벌을 받는. 그게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배나 축복받을 것을 배나 벌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꼭 말씀 붙잡고 절대로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애써서 말씀 꼭 붙잡으시는 선교사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눈먼 인도자여.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왜 합니까? 기록해가지고 보관하려고 합니까? 아니고 기록하면서 깨달은 것을 전하고 이 문서에다 번호를 붙여서 신명기 24장은 여기 있고 신명기 25장은 여기 있고 그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딱딱딱 넣고 번호를 붙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적당한 시기에 이걸 꺼내가지고 읽어주고 또 이걸 꺼내서 읽어주고 적당한 시간에 새 것과 헌 것을 곳간에서 꺼내와서 가지고 오는 그 주인과 같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종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이 새 것을 꺼내오고 헌 것을 꺼내오고 이 된장은 오래된 것이 맛있는 것이야 이러면서 오래된 곳간에서 된장을 가져오고 딸기는 금방 딴 게 맛있는 것이야 이러면서 딸기 따오고 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들이 하나님 종 된 사람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새 것과 헌 것을 적당하게 골라내서 먹이고 하면 영양 결핍이 안 생기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영생하게 되는 그런 백성을 지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먼 지도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리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맹세도 잘 안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모른다고 해서 넘어갈 일, 16절을 모르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검은 갖다 놨다가 없앴다가 갖다 놨다가 없앴다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성전은 못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야, 니 돈 안 갚으면 성전에 금 얼마 내겠다 했잖아. 그러면 가져와. 그리고 뭐 내가 여기 있는 성전 5돈짜리 이 성전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할 테니까 내가 그걸 못하면 내가 5돈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은 거룩한 거니까 지켜야 돼. 그러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두고 맹세했는데 내 이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하면 그걸 못 지켰을 때 그 성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괜찮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들, 우리가 이런 지도자라고 제일 마지막 절에 얘기하잖아요.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하는 불법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그래서 지도자들을 먼저 잡아놓고 너희들이 자꾸 지도자처럼 되려고 바리새인들처럼 될까봐 내가 이 얘기를 한다. 그 사람들은 지금 이렇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똑같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뭔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눈먼 자 지도자라 하잖아요. 눈먼 자.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성전은 안 보이고 검은 보여요. 코끼리는 안 보이고 코끼리 발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근시 아니죠. 눈먼 인도자잖아요. 이 눈먼 인도자가 뒤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번이라고 붙여놨죠. 눈먼 지도자 1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17절에 어리석은 맹인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 크냐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금을 성전에 바치면 그 금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금으로 맹세하면 금을 어떻게든지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을 바치든지 바친 금을 바쳐야 되는 거죠. 금을 바쳐야 되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용으로 보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관심 바뀌고 멀고 성전에 있는 금은 가깝고 그냥 음식 같으면 입에 들어갈 것 같은 눈앞에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17절의 말씀에 얘기를 들어보면 큰 것과 작은 것을 무분별하게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크면 오히려 안 보여요. 작은 거는 보이는데. 뒤에도 똑같은 그런 말을 해요. 큰 거는 안 보이고 작은 거는 보인다. 나라는 팔아먹어도 괜찮은데 자기가 들고 있는 거는 팔아먹으면 안 돼. 나라는 팔려도 괜찮은데 내가 들고 있는 이 물건은 팔면 안 돼.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18절은요.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똑같은 말이죠. 재물이 금이나 재물이나 똑같은 말. 19절에는요. 예물이 크냐 제단이 크냐 그렇게 물어보다. 20절에는요. 제단에다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한 것. 그럼 예를 들어서 제단에 대해서 맹세하면 제단 위에 있는 거, 떡상 위에 있는 거, 뭐 그 향단에 있는 거, 촛불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성전에서 노예를 해야 그렇게 맹세한 사람은 그것을 못 지킬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왜 모르냐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이거는 우리 눈먼자의 1번의 이제 마무리를 이제 2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당연한 말이죠.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하늘을 보좌로 의자로 이렇게 앉아 있고 땅을 발판으로 발등상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주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구 그 작은 행성을 발로 밟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니까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서 보는 눈은 그랬던 거죠. 23절에 눈먼 인도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얘기지만 우리는 세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부가 함께 있지만 함께 있으면서도 늘 당신은 사랑해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그냥 사랑한다 이거 가지고 아니고 세밀하게 얘기합니다. 경상도 사람은 세밀하게 한다는 게 아들은 자자 요 두 가지 한다 이랬는데 더 자세하게 오늘 일이 있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뭐 자는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일찍 자냐, 늦게 자냐, 씻고 자냐, 뭐 안고 자냐, 뭐 따로 자냐, 등 돌리고 자냐, 뭐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눈먼 인도자 이러면 욕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눈먼 인도자가 욕하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가르쳐 줄 때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23절부터 얘기는 좀 차원 높은 얘기예요. 그 수준이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높은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채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외식하는 세계관들은 주로 이제 외형적인 것만 강조하죠. 내형적인 거는 강조할래도 강조할 수가 없어요. 해도 예 이러고 가버리면 그 사람이 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만 계속 가르치는 일방적인 선생님이 되신 거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의 중함은 없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눈먼 지도자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조의 중함이 뭐냐면 공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근데 공의는 뭐냐면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고 헬라 말로는 크리시스라고 하는, 크리시스. 심판, 자스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 이거는 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할 때 그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공의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못된 사람,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잘되게 하고 나를 멸망시킬 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건데, 그 심판, 우리가 당해야 될 그게 심판을 정의라고. 우리 어차피 당하는 거예요. 어차피 당하는 게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당한다는 얘기는 지은 죄를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심판 안 받아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벌 받는 게 심판이에요. 마지막 날 받을 심판.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있어야 돼요. 지금 일상생활에서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죄고 이렇게 딱딱 구분을 해야 돼요. 칼을 가지고 성령의 날쌘 검으로 잘라서 정확하게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얘기하지 마.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제일 칼을 들고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돼! 이러면은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하면 안 되냐면 그걸 딴 사람이 듣고 당신을 그냥 두겠나? 절대로 그 얘기하면 안 돼. 욕먹는 건 난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싶은 칼을 들고 탁 성령의 칼을 검. 그러다가 말하다가 이제 머물머물하고 지나가 버리죠. 그게 공의예요. 그러고 나서 긍휼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에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고 기진맥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머시잖아, 머시. 머시 시트 이러면 시원자에, 그러니까 법궤 위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머시 시트라고요. 시원자, 속죄소 말하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 법궤 위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게 긍휼이에요. 벌 주는 거 없어요. 벌 주는 거 없어. 그거를 쳐다보면, 그거를 보면 죽는다고,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절대로 못 보게 했는데 죄가 있을까봐 못 보게 했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다 드리고 나서 그걸로 1년에 한 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들어가면 죽을까봐 방울을 달아가지고 들어가요. 소리 안 나면 이거 죽었다고 줄을 다리에 매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죽거들랑 방울 소리 안 나거들랑 꺼내라. 이렇게 해서 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발에다 끈을 매고 방울을 들고 계속 흔들면서 연기를 피웁니다. 연기를 피워야지 지성소의 시원자를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향 위에다가 향을 피워가지고 자욱하게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도 죽으면 잡아당겨 내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심판 받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심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법을 어긴 사람은 그냥 두냐는 거죠. 아니, 여기 나오지만 금의 맹세하면 괜찮고 성전의 맹세하면
괜찮고 검에 맹세하면 검은 받는데 왜 그럼 그건 정의가 없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틀린 거예요. 율법의 중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긍휼은요. 그렇게 해서 죽을 죄인을 용서하는 게 긍휼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는 그 긍휼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이라고 했죠. 이 믿음은 진리에 대한 확신인데 이 진리가 뭐냐면 그 공의를 행하는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확신이 믿음이거든요. 믿을 때 성실하게 되고 충성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직장 구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저 직장 구해서 마음에 안 들어, 저 직장 구해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요거 좀 해보고 재미없으면 저거 하고 재미있을 줄 알아 가서 하고 계속 공부하고 직장 구하고 좀 못 먹으면 어때요? 좀 굶으면 어때요? 좀 가난하면 어때요? 그냥 그대로 살면 어때요? 좀 저기 권력에 눌리면 어때요? 좀 일을 많이 하면 어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24절에 맹인이라고 해요. 건시아니라고 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부정한 걸 걸러낸다면서요. 부정한 거는 낙타가 부정하잖아요. 이 쪽발이긴 하지만은 책임질은 하지만 쪽발을 아니기 때문에 그 저기 그 뭡니까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근데 낙타는 그냥 통과. 부정한데도 그냥 막 잡아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하루살이 눈앞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진짜 하찮은 거 그건 뭐별 신경 안 쓰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부정한 것도 아닌데 그거를 하루살이를 계산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루살이 날기는 하고 기네 날고 기는 그래서 먹을 수 있나 성경 찾아보고 그렇게 그걸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거를 하루살이를 부정하냐 아냐 그거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하찮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아메바, 뭐 집신벌레,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몸속에 막 다니면서도 그걸 뭐 골라내지 못하잖아요. 그걸 찾고 그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는 우리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몸속에 뭐 심지어는 암세포를 넣어놓고도 평생 모르고 살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어떤 게 행복한 거예요? 병이 있으면 같이 살세요. 죽을 때까지 같이 사시는 게 그렇게 참 서로 사는 거죠. 그거 물리치려고 하다 자기 죽는 사람 많죠. 25절 속이 더러운 지도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눈먼 지도자 두 번, 첫 번째는 외식하는 지도자 이렇게 세 가지 지도자를 야단치면서 네 번째로 속이 더러운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더럽다는 말 이런 말 안 씁니다. 이 라가라 이런 말만 써도 공회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재판 받는다면 우리나라 대통령 욕 막 하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벌써 뭐 땅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세월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성경 속은 절대로 더럽다는 단어 하나도 안 씁니다. 근데 저는 썼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잡아가니까. 근데 이 정도로 안 쓰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저는 썼어요. 뭐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긍휼로 살든지 아니면 그대로 죽으면 당연한 거니까 그건 저는 근데 괜찮겠어요. 더러운 지도자들. 뭐 폼 잡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뭐 리더다. 내가 어디서 뭐 했다. 뭐 누구 뭐 했다. 뭐 했기는 뭐 해서 더러운 지도자 했다는 거지. 겉은 깨끗한 그릇이. 겉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뭐 했다. 몇 년 했다.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깨끗한 그릇이에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더러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야단칩니다. 26절에 속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해지니까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속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겉이 깨끗해진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진짜 깨끗하다는 거죠. 그냥 겉 행위만 하지 말고
믿음에서 나온 행위 아닌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뭐 하는 채 하고 뭐뭐 하는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7절에요. 회칠한 무덤이래요. 회칠한 무덤. 지금은 평토장한 믿음이라 이런 말을 다른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회칠한 무덤. 무덤에 저쪽에는 무덤을 땅에다 이래 해놓고 그 위에다 회를 발라버려요. 그 위에 사람들이 막 다녀요. 땅을 파보면 돌에다가 이름을 써놨지만은 그렇게 평평하게 해놓고 그걸 전체를 공원으로 해놨어요. 풀을 잔디가 자라게 해놔서. 잔디가 자라지만은 돌 옆에 이렇게 보면 누구누구의 뭐 이렇게 사진도 붙어 있고 이런데 그 위에서 도시락도 먹고 뛰어놀기도 하고 나무도 심어서 그늘도 되고 쉬기도 하고 그 공원이 굉장히 비싸대요. 시간이 수십 년 흐르면 그걸 이제 파낼 건 파내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땅값이 굉장히 비싸고 뭐 우리 부모님 죽으면 여기에 얼마 묻겠습니다 하고 땅을 사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제 없어지고 그렇게 하는 공원들이 미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평하지만 속에는 이제 뼈가 있고 썩은 살이 있고 이래서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겉은 멋있죠. 너희들도 또한 화 있을 지도자와 똑같다. 외식쟁이다. 이게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는 교시였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으로 선생 되는 걸 좋아하지 마라. 외식하는 지도자 되지 마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으로 행복하고 복된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